네, 오늘은 재림 성도 가운데 나타날 마지막 징조에 대한 예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제목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요한계시록이나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의 징조 말고 무슨 재림 성도 가운데 나타날 무슨 징조가 또 있단 말이냐,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과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문집 14쪽에 보면은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데 나의 첫 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어진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별이 점점 더 밝고 재림 성도들에게 정말 아주 반가운 그와 같은 아름다운 소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계시를 보면서 엘렌 G 화이트이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무슨 심정을 토로했는가 하면, 내가 이 기별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기록을 했죠.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에 엘렌 G 화이트에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졌죠. 엘렌 G 화이트이 최면에 걸려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엘렌 G 화이트를 최면을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엘렌 G 화이트이 최면에 걸리지 않자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최면을 건다, 이런 말까지 돌면서 엘렌 G 화이트에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진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시의 내용이 뭐냐?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그냥 말씀으로 드린다라고 하면, 계시 가운데 보니까 재림 성도들이 하늘 도성을 향하여서 여행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유심히 보다가 보니까 그 재림 성도들이 하늘 도성을 향하여서 출발한 출발점에서 한 밝은 빛이 그 재림 성도들의 길을 환히 비춰줌으로 말미암아서 재림 성도들은 그 빛이 비춰주는 길을 따라 넘어지지 않냐고 하늘 도성을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한 천사가 말하기를 그 빛은 밤중소리다, 밤중소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줬죠. 그러면 그 밤중소리는 뭐냐? 다시 초기 문제 가운데서 그 밤중소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 가리법은 기별 1권 372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재림 성도들이 하늘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는 그들의 길을 밝게 비춰주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냐고 오직 하늘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비춰주는 밝은 빛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빛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별로 아름답지 못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초기 문집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 뒤에 있는 빛을 경솔하게 부인하면서 그들을 이와 같이 먼 곳으로 인도해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 뒤에 있던 빛은 사라지고 저희의 발은 칠흑 같은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표적을 잃고 예수님을 그 시야에서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벗어나 저 밑에 있는 어둡고 사악한 세상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빛이 결국은 재림 성도들이 하늘에 무사히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빛인데, 그 빛을 경솔히 여기면서 그 빛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은 그 빛은 사라져버리고 재림 성도 가운데에는 어둠만이,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리면서 결국은 하늘을 향하여서 가는 재림 성도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세상 낭떠러지고 많은 그와 같은 안타까운 장면을 계시 가운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그러면 언제 또다시 나타나서 재림 성도들을 길을 비춰주어서 안전하게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비춰줄 것이냐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어둠은 계속됩니다. 재림 성도들이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음성은 누구만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 명만 그 음성을 듣고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웬 천둥 소리로만 들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 온 때에 결국은 재림 성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는, 부인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빛은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어둠 가운데에 있다가 그 가운데에서 일부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기록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엘렌 지 화이트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부인한다라고 하는 부인이 뭐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재림 성도들을 안전하게 길을 비춰주던 그 빛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빛이 사라졌다.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진리의 빛인데 그 자체가 어디로 사라진다거나 없어진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재림 성도 가운데 이 빛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재림 성도 가운데에 이 지금까지 뒤에서, 앞에서 비추는 빛이 아니에요. 뒤에서 1844년 이후에 1888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왔던 그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더 이상은 가르치는 일이 없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빛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빛을 사라지게 한 그와 같은 이 빛을 부인하는 일은 어떤 것이냐 살펴보면은 이 가르침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 빛을 사라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권위가 있고 얼마 많은 그와 같은 재림 성도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저같이 좀 보잘것없는 평신도가 어떤 그런 다른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누가 들은 척이나 하겠어요? 또 무슨 이설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 또 하나 나타났네? 그러고 말겠죠. 그러나 심지어 그 기별을 가르치는 사람들, 설교자들까지도 더 이상 그 설교를 하지 않고 그렇게 어떤 부인하는 그와 같은 말씀에 동요되어 가지고 이 빛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 말씀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재림 성도에게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얼마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와 같은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평범한 평신도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재림 성도들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겠어요? 이 빛이 사라져버리니까, 빛이 사라지고 더 이상은 빛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다른 빛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든지
지금까지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가르쳤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주장을 하는 그와 같은 주장들이 결국은 빛을 사라지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이 멍청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잖아요. 아주 지혜로운 사탄이다. 왜 그런가 하면 더 이상의 빛은 없어요. 더 이상의 빛은 지금까지 재림 성도들 뒤에서 비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빛 말고는 더 이상의 빛은 없어요. 만약에 다른 주장을 하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 그런 권위가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런 영향력이 있던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연구하고 깨달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더라 하는 그와 같은 빛은 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까지 비추던 빛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뭐냐? 그건 어두움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림 성도들은 어두움 가운데에 쌓여서 그들의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방황하다가 세상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아버렸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계시를 엘렌 G 화이트는 보게 됐고 그것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재림 성도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안타까운 그와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시대오수만 141쪽에는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아무도 구원하는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오른줄을 분별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떤 거냐 훌륭한 신학자고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해버린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도 구원하는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빛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가? 이것을 제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미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서 잠깐 더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재림 성도들이 하늘을 향하여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밝혀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육적 이스라엘,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고 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들의 여정의 이야기는 곧 오늘날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와 같은 여정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뭘 믿고 가고 있느냐? 신명기서 1장 8절 가운데 보면은 누구한테부터 그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은 아브라함한테도 그 약속을 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애굽을 떠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뭘 믿고 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께서는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요단강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는데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 가운데 10명이 보고한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보고 내용은 뭔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버렸어요.
결국은 그걸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자기들 스스로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로 보이던데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믿음 없는 보고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중요한 것은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든지 천사를 시켜서 하시든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허허 빈 벌판을 만들어 놓고 이제 너희는 들어가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가서 싸워서 이겨라. 그리고 차지해라. 너희가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믿음을 나타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그러면 저한테는 산지를 주세요. 산지를 달라고 하는 말은 산악지대인데 군사적으로 이야기하면 군사 요충지입니다. 요새예요. 요새.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고 죽으러 가는 일이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그분에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싸우러 가면은 싸워서 이겨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너희가 싸워서 이겨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가 정말로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라.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너희가 행동으로 보여라. 그것이 너네가 가서 싸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가서 싸우는데 못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결국은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기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담대하게 적과 맞서서 싸울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인데 싸움을 내가 싸우러 나아가지만 싸우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행동을 보인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거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의롭게 되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너희가 믿으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잖아요. 그러면 뭘 믿음으로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면은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의롭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죠?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서 너희를 의롭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거인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능력이 있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가 너 앞으로 자립을 하면 잘해볼 때 내가 너한테 100억을 주마 자립자금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이 가만히 아버지의 재산을 따져봤더니 아버지의 재산이 10억도 안 돼. 그러면 100억을 준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아버지 괜히 공수표 날리지 마세요. 아버지 재산 제가 생각해 보니까 10억도 안 되는데 저한테 무슨 능력으로 100억을 준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만히 따져봤더니 아버지가 재산이 1000억도 넘어. 그러면 아버지가 100억을 준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겠습니까? 믿을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한테는 나한테 100억을 줄 능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의롭게 변화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가를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도 그것을 안 믿으니까 증언보감 2권 208쪽 209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끝이 가까웠다. 우리의 교회들은 각성해야 한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교인들의 마음에서 체험되어야 한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인들에서 체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활동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죄의 용서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지 않으셨다. 보통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제거해 버릴 뿐만 아니라 죄를 제거해 준대요.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고 다시 아름답게 만들고 멸망의 상태에서 개조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너희가 믿는데 내가 너희한테 뭘 해주기 위해서 내가 죽은 줄 아느냐?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너희 품성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해버리고 너희의 본성을 본래 창조받은 아담의 본성으로 회복시키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멸망의 상태에서 개조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런데도 내 약속을 못 믿겠냐? 내가 그 일을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시대의 소망 37쪽 38쪽에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탄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결국은 죽으신 목적이겠죠.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들을 쫓아내시려고 오셨다.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을 쫓아내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예수 믿음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내 약속을 믿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너희의 믿음의 행동을 보여라. 그것이 너희가 싸워서 이기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죄와 싸우는 일을 네가 해라. 정말로 내가 너에게서 죄를 제거해버리고 너의 품성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너는 죄와 싸워라. 그 말씀 속에는 뭐예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일은 내 능력으로 해준다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들을 상대하여 싸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죄의 장본인인 사탄을 싸워서 이기겠어요? 못 이기지. 그러나 그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싸움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두려움 없이 죄와 맞서서 우리는 싸울 수 있는데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는 품성이 변화된다. 증언보감 2권 69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 있는 동안은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마음의 성전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 이게 죄와 싸우는 일이에요. 그때에 마치 오순절날에 이른 비가 내린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이 저한테 직접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그러면 변화된 사람 한 사람만 되게 한번 말해보세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변화된 사람 한 사람만 보여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 없는 그와 같은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겠다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생략한다라고 하면 실물경험 69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계명을 안 지키면 구원 못 얻는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니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 얻는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나누는 몇몇 분들하고 나누는 대화 가운데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많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는 그와 같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실물교훈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떤 젊은 한 관원이 예수님 길 가는 앞에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하는 이야기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영생을 얻는 조건이 뭔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네가 믿으면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물교훈 391쪽에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품성은 그분의 율법 속에 나타나 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이 계명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품성을 지켜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물교훈 315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어야만이 비로소 그와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인 계명을 지키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지, 죄된 품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을 표현하겠어요? 어떻게 계명을 지키겠냐고,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계명들을 지켜라, 그 말은 네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처럼 변화되어야 너는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전하는 그와 같은 많은 분들이 이민의 비유를 해가면서 이 말씀을 선언합니다. 이민 가는 사람들이 미리서 무슨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라고 하면 미국 헌법을 여기서 지켜야 미국에 이민 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민을 가는 것은 그냥 어떤 법에 관한 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늘을 가는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고 품성의 문제예요. 전혀 비유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잘못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네가 하늘로 이민을 오려고 하면은 너희의 품성이 나의 품성처럼 변화되어야 너는 하늘로 이민 올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품성 변화를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조건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은 그분의 율법 속에 나타나 있으므로 네가 하나님과 융화하려면 그분의 율법의 원칙들이 내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으셨다. 그분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임을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임을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그 젊은 관원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조건이 아니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젊은 관원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라고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데 왜 우리는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어서 이 조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은 조건이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어떤 조건이 있어요? 인간이 영생을 하려고 하면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조건이다. 그러잖아요. 이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냥 사망이에요. 이 조건을 지켜야만 영생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조건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조건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계명을 지켜야 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은 같은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는 조건은 절대적인 조건이잖아요. 변경될 수 없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품성, 그런 품성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어떤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것보다 나은 것을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요구하시니 곧 완전한 순종과 흠없는 의를 요구하신다. 은혜의 언약 하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에덴에서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같은 것이니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율법과 일치하는 우리들의 의, 우리들의 품성만이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렌 지 화이트이 처음에 계시 가운데 보여주었던 그와 같은
마지막 때에 있을 재림 성도 가운데 나타날 그와 같은 징조에 대한 예언은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빛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재림 성도 가운데는 어둠이 덮인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와 같은 계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이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이미 이 빛은 이미 사라졌고 어둠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우리 재림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왜?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은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부인합니다. 그것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아무리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애썼는데 계명을 못 지켰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킨 것을 우리가 지킨 것으로 간주해 준다. 참 듣기 좋은 이야기죠. 그러다가 보니까 계명을 못 지켰어도 큰 부담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지킨 것을 내가 지킨 것으로 간주해 준다는데 그보다 더 좋은 기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못해도 예수님의 품성을 나의 품성으로 여겨주신다는데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가르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너무나 마음에 큰 짐을 안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났더니 그 모든 짐은 싹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마음이 가볍고 신앙생활하는데 즐겁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고 즐거우면 구원을 얻는 것인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네 품성을 변화시켜주겠다. 너를 의롭게 해주겠다. 내가 네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내가 너를 재창조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도 예수님의 능력도 부인하는 그와 같은 데서 오는 결과들이에요. 그런 빛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하면은 엘렌지 화이트에게 보여주신 계시 가운데서 지금까지 재림 성도들의 뒤에서 비춰오던 그 빛은 사라지고 그들 앞에서 더 밝은 빛이 나타나서 재림 성도들의 길을 비춰줌으로 재림 성도들이 안전하게 하늘 도성에 이르게 되더라. 이렇게 보여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까지 뒤에서 비춰오던 빛, 그 빛이 사라지고 난 뒤에 더 이상의 빛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새롭게 깨달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든지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다른 주장을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이 아니라 그건 어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둠이 덮여요. 재림 성도 가운데 어둠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어둠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일부 성도들이 지금까지 재림 성도들의 길을 비춰주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품성을 변화시켜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적합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소수라고 하는 엘렌지 화이트가 그런 말씀을 기록을 했지요. 회개한 사람은 교회증언 5권 119페이지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모든 힘과 정욕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분의 영은 새롭게 하는 능력이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준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이 경험은 진리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해하고 있다는 말을 하게 되어 나는 슬퍼집니다. 참 안타까운 기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재림 성도들은 재림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하늘 문턱에 하늘 문 앞에 와 있는 그와 같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결국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정말로 깨닫는 사람이 소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그렇게 좁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웬만하면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과 능력만 믿으면은 다 하늘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늘 가는 길을 쉽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품성을 변화시켜서 너희를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무한한 희생을 치렀다고 하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를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구원 얻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아니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품성을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삶 속에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건데 무슨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6절 가운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죽었다라고 한 말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칭의와 성화는 하나입니다. 성화 없는 칭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가래 뽑은 기별 1권 372쪽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칭의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성화 없는 칭의란 존재하지 않아. 성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칭의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이 편하고 그냥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좋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닌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성품 변화에 대해서 무거운 짐으로 안고 있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만 믿고 나아가면은 그냥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인데 왜 자기들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자기들 힘으로 왜 거인들을 상대해서 싸우려고 생각을 하다가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것만 믿으면 우리는 품성이 변화되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서 힘들고 무거워서 힘들어하느냐고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아주 편안하고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냥 기쁘고 즐거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가게 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재림성도 여러분, 어떠한 달콤한 이야기로 지금까지 우리의 뒤에서 비춰보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빛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아니면 우리가 변화되지 못해도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의 품성으로 인정해 준다. 계명을 못 지켜도 예수님이 계명을 지킨 것을 우리가 지킨 것으로 인정해 준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도 예수님의 능력도 부인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 빛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 결국은 빛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결국은 재림 성도 가운데는 더 이상 이 어둠이 덮여 있어가지고 결국은 지금까지 비춰오던 그 빛은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이런 가운데서 어떤 인간의 그와 같은 권위의 지도에 신뢰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천국의 문턱에서 멸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인받은 백성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 때에 듣게 되는 우리 복받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